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들으셔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요. 육체관계의 신성함, 이방인들의 더러움을 피할 규례들. 자,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because 이 세상의 악함이 엄청난 능력으로 위협을 가해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비록 세상에 도덕적 불결함이 가득하며 어떤 간단한 평가에도 혐오스러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계속해서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조금씩 가까이 깊이 그리고 매력으로 다가와서 나중은 완전히 우리를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개탄할 만큼, 어떤 만큼? 개탄할 만큼 그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생활 방식은, 그 개탄할 만한 생활 방식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 방식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신앙은 백성들의 종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타협하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내러티브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수준 낮은 가나안 문화, 어떤 문화? 어디 문화? 가나안 문화. 이 가나안 문화의 창피하고 불안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적인 남녀관계, 성적 관계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레위기 18장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을 쉽게 말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뭘로 살아야 돼요? 충성의 결단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충성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장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뭐해야 한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도 계속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설교 내용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구라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그냥 정확하게 꼬집고 계세요. 고발하고 계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한 제사의 신성함을 보존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살 때, 의로 살 때 그게 구별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여라?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하여라 일러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주는 이번 주 주일 낮 예배 출애굽기 내러티브에서 주는 뭐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관계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야. 이해되십니까? 레위기 17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다면 레위기 18장은 이방 나라 저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명령이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첫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언약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매여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매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인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는 자예요. 언약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상태예요. 그 전에 너희들 이집트에 살면서 너희들이 보았고 또 했던 그런 이집트 땅에서의 저질렀던 그 이방인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또 들어갈 어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 저속한 수준 낮은 창피하고 더럽고 그런 풍속들 따라라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첫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들이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장차 살아갈 가나안 족속의 더러운 행동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백성들이 이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너 졸지 마라. 졸고 있다. 졸지 않고 있다.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 떨지 말아라. 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안 떨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너 발 좀 씻어라. 발 씻었다 안 씻었다? 너 양치질 해라. 양치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더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 양치질을 했습니다. 저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여기서 어디 더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겠죠. 누구보다도 제가 양치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뭘 또 아멘이야.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전반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무엇과 무엇을 지켜라? 규례와 아멘. 이 말씀 안에 어떤 지시가 있어요? 법도를 따르지 말고 규례를 따라 살아라.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법도도 지켜라.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영어의 문법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if절이고 그 다음이 that절이에요. if 하면 뭐뭐 that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장 4절에서 5절 전반절 말씀이 if절이라면
18장 5절에서 후반절 말씀은 떼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주다. 지키기만 하면.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 그 법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18장 5절에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약속이죠. 이 약속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또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분의 선하신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조 안에 그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삶은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고,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것은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복과 죽음과 파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복과 죽음과 파멸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 두말하지 않고 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그걸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나의 자유적인 선택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요하신 요구셔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여러분 펼쳐져 있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약속이 어떤 단기간의 어떤 그런 거라면 언약은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약속보다 언약이 더 여러분 범위가 넓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문단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성적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언약에 대한 충성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두 함의 자손인 가나안 땅에, 애국과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진 그 악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는 함의 자손들이 여러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은 형제나 가족과의 죄부터 동물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런 것들은 심리학적인 용어, 어떤 우리의 병적인 그런 어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성도착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뭘 생각할 때마다 성적인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집착하는 것을 성도착증이라고 해요. 따라서 성도착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계획에 위반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악함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일까요? 세상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의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한자 영어로 말하면 근친상간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가족,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여자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어머니를 여자로 여기지 말라.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형은 형이에요.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8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만지는 것은 아버지의 몸을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더러운 짓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만지는 행위는 아버지를 만지는 더러운 행위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에서 처음부터 창세기 9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에서 뭐가 나와요? 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인 어디의 아비? 가나안 땅의 아비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의 아비인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도덕적으로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 아버지 하체를 만지는 행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이고 가정의 권위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이 저주는 가나안 족속 전체에 내려집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더러운 도덕적 불결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8장까지 함의 후손들이 행한 도덕적 더러움은 당시에 함이 저질렀던 그 도덕적 불결함 더러움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합시다. 가나안이 정복될 때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죄가 극에 달해 있어요. 그들의 악함은 그 땅에 신속히 퍼졌고 그들의 종교까지 다 타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마치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되고 인생이 되었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았구나. 그것을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유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유턴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은 가나안 족속이 심히 부패하여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 토해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은 그 백성을 토해내버립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땅에서 감히 너희들이 더러운 짓을 하며 살 수 없어. 토해내본 땅이 백성을 토해내버리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땅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인 그런 땅, 실제적인 그런 가정, 학교,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하게 여러분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다 토해내게 만들으셔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 이곳이 없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적응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땅이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애굽 족속의 모든 더러운 풍속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유행하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행동들의 목록을 이제 고발할 것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뭐예요? 가족 중에 누나와 여동생을 만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친손녀와 외손녀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시작.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의 아버지의 여자, 어머니나 친어머니나 아니면 계모나 그 계모의 딸도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읽어요. 시작. 여기서 누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고모. 자, 13절 누구예요? 자, 이모도 가까운 친척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요. 시작.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숙모. 삼촌이든 외삼촌이. 외삼촌은 또 누굴 데리고 사는 거죠? 외숙모.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15절 읽어요.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된다 안 된다? 며느리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16절 읽어요. 시작. 형수님과 제수씨, 형님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도 가까운 친척이어서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읽어요. 시작. 자, 같이 읽어요. 읽어야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 읽으면 제가 이 말씀을 막 더 굉장히 확장으로 이야기하면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제가 여러분 질서를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에게 손녀딸도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8절 읽어요. 18절 읽어요. 18장 18절 18절 읽어요. 하필이면 또 레기 18장이 또 이렇게 진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아내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아내의 형제 처제나 처형이죠. 된다 안 된다? 같이 고백해. 안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런데 이미 성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마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도착증에 걸려 있고 성적 노예에 마치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나안 문명이 새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타락한 도덕적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먼저 나라를 형성했고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형성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것에 타락하고 파괴적인 풍속이요. 파괴적인 풍속. 멀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의 위협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려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먹고 의지를 발동하면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길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능히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부패시켜버립니다. 그 악한 백성들은 빠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심판당하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친족들과의 성관계를 피해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가까운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 여호와다. 레위기 18장 전체에서 관계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몸을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성관계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관계를 맺다라는 것이 have sexual relation,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세계에서와 저 애굽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종교적 매춘부와
동물들과 성적 관계하는, 그러면서 이걸 왜 했냐면 다산이에요. 결국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여서 그런 추잡한, 그런 잘못된, 그 비천한 더러운 풍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외부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삶 속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겨난 잘못된 더러운 종교 풍속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다산, 풍요, 잘 사는 거 다 그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날 도시 안에 집장촌들이나 집창촌, 몸을 파는 그런 동네가 있고 길거리가 있어요. 광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어제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한 집창촌 거리를 철거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미용실에, 머리 어때요? 귀여워요. 젊어 보여요 라고 하세요. 나는 그대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소리도 귀엽습니까? 젊어 보여요. 역시 오늘 인도자는 영적 센스가 있으셔요. 어제 미용실에 이발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요즘 여자 학생들이 손목에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칩을 이렇게 심으면 16년 동안 아기가 갖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대요. 피임이 된대요. 16년간. 예, 피임 칩이래요. 요즘 여중생, 누구? 여중생 누구라고요? 여고생. 따라서 하세요. 여고생, 여대학생. 손목에 전자칩을 심고 산다는 거예요. 편하게, 아기 같지 않고 편하게 자유롭게 성적 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남자친구와 잠을 자도 아기를 갖지 않게 되는 피임 칩이래요,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 손목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팔뚝. 여기가 팔뚝이에요? 여기는 팔목이고요. 팔모가지는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모가지고 팔모가지는 또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가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가족 성관계, 불법적인 성관계, 간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 이걸 나중에 몰렉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동성애, 동물과의 성적 행위, 수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 이방 종교의 풍속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죄들로 인해 가나안을 심판할 건데 너희가 함께 심판당하기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로부터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며 기대하며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하나님과의 질서 있는 조화로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육체적인 성적 관계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피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저희들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